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셋째 주 걸어간 주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선물도
크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 시편 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는 우리에게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혈로 감사하며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우리 안에 분노는 사랑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를 수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 성령의 권능과 영혼의 사랑이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오직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석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357조 358쪽입니다. 우리 찾아졌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씌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나를 도우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갑집하별 기업을 잘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세겜에서 110살입니다. 110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10살이면 이렇게 여러분 선진국이고 지금같이 약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좋은데도 110살까지 살기가 쉽지 아니한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110살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마지막 한 고별 설교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주제가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따라갑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또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다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네들 잘 되라. 이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누구만 잘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 금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설이잖아요. 설도 앞두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바꿨어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어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하나님. 신약의 말씀을 따른다게 되면 주님만 섬겨야 되나?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여러분 명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안에 여호와만 섬기래요. 하나님만 섬기래요. 주님만 섬기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여호와만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성경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일생을 하나님만 섬겼어요. 여호와만 섬겼는데 여호와를 섬기면 세 가지 복이 주어져요. 먼저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여러분 끝부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라고 17절 끝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도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도 광야에서도 수많은 아말렉을 비롯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대적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방인들 대적들이 가나안 여러분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나온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자연인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연인인데 산에서 이렇게 집도 참 얼마나 잘 짓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낙원처럼 이렇게 가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멧돼지도 있고 산짐승도 많고 그런데 뭐가 가장 여기 산에 사는데 무서우냐 그랬더니 사람이 제일 무섭대. 사람이 제일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 지나온 여러분 지나온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금 우리가 2023년에도 살아가지만 여러분 누가 무섭냐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시편 121편 그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베델의 약속이거든요.
야곱이가 아버지 브엘세바의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 집에서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가.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저 하란 땅까지는 800km가 저 남쪽에 여러분 유대 광야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그냥 여러분 더 지중해 쪽으로 해갖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당시에 30일을 꼬박 장정이 가야 될 여러분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 가운데 말씀해주세요.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이 머리에 있는 여러분 이런 나쁜 여러분 호르몬의 여러분 찌꺼기들을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을 사람은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 루스 여러분 그 빈들까지 형을 피해갖고 얼마나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러분 너무나 이제 피곤하고 그 빈들에서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을 그런데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꿈에 보니까 땅에서 사다리가 쭉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하늘까지 가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베델의 약속이에요. 지금 땅바닥에서 돌을 베고 깊은 잠 가운데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겠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누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을 지켜주겠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지만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정도 건강도 교회도 나라도 인생도 누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늘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게 되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거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히 뭐를 주시는가? 잠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호와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장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여러분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별 설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차도 있잖아요. 이게 쓰임을 못 받으면요 그냥 폐차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을 살지를 않으면 그 집에 폐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옷도 아무리 여러분 많은 옷이 있어도 그 입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헌옷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정치인들도 하여튼 욕을 먹어도 자꾸 얼굴을 드러내려갖고 자기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고 하여튼간에 막 떨어져도 한 번이라도 더 대매려야 돼. 대매려야 돼. 왜냐 여러분 쓰임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 이 세상 것들은 그렇다. 쓰여질 때 이 세상 것들은 가치가 있고 이 꽃도 여러분 쓰여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안 쓰여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그냥.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여러분 그냥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한 여러분 주전자 이런 필요한 생활 도구가 돼요. 그 세상 것들은 쓰여질 때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달라요. 문보 김기창 화백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여러분 동양화 서양화를 여러분 넘나들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그릴 때에 봉골레 자루로 갖다가 그림을 그렸다.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저 화폭에다가 여러분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가 다 쓰니까 그 봉골레 자루가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여러분 도구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여러분 이런 봉골레 자루인데도 그런데 최고의 화가가 그걸 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최고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피가니라고 하는 연주자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어느 아이가 오래된 바이올린 악기를 헐갑에 여러분 타려고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여러분 바이올리스트 피가니가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냥 타려고 헐갑에 내놓은 여러분 바이올린 그걸 딱 들고서 연주를 하니까 최고의 연주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그 순간 여러분 부르는 게 감이 돼요. 피카소가 여러분 만든 여러분 그 황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물상에서 자전거 여러분 헌 자전거 고물 하나를 주워다가 그걸 만들었는데 부르는 게 값이 있다고. 여러분 누가 쓰냐? 성경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난사 여러분 그 밭배경가 거기서 그 배단이 그 사이에 있는 여러분 거기서 제자를 보내갖고는 그 저기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여러분 무슨 경험이 있겠는데 이미 길들여지고 많은 경험을 했던 여러분 나귀를 길 잘 들여진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여러분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그냥 거기 나귀 새끼에다가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에 타시고 나귀가 주님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여러분 어떻게 옷을 깔기도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갖고는 오산나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찬송을 별 볼 일 없던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였지만 여러분 누가 쓰시니까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그 순간에 최고 같아요.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관에 여관에 있을 묵을 만한 여러분 방이 없어갖고 짐승이 사는 여러분 거기 짐승이 사는 데에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먹이통 부요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태어났지만 뉘울 곳이 없어서 강부에 싸가서 짐승이 먹는 여러분 그 먹이통의 부유에다가 뉘우셨다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님이 뉘우셨던 그 2000년 전에 부유가 지금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건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그가 끝까지 귀하게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쓰면 의미가 있지만 쓰지 않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보내신 그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 쓰임 받도록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쓰임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허무하다니까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고 허무하게 되고요. 그 여러분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여러분 2번, 3번 했더라도 또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안 하고는 알아주질 않아요. 그 총리로 쓰여질 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총리 그만두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과거의 인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누구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마지막으로는 여기 29절에 보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죠. 본문 말씀 여기 29절 같이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런 말씀.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110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죽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셨냐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의 축복.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서양 속담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뭐다? 다 잃은 거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다 내려놔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생명을 다해서 큰 교회를 세워놨어도 건강을 잃어서 한번 쓰러지면 그 순간 다 해. 조용기 목사님이 쓰러지니까 다 내려놓고 가셨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400배로 키웠다고. 그래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 다 내려놓고 가. 그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한 얘기가. 내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쳐난다. 회장님 운전하면 여러분 연봉 얼마나 되고 억대가 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 저택을 여러분 살아줄 사람이 넘쳐난다. 내 대신 돈 벌어줄 사람도 넘쳐난다. 그런데 내 대신 아파주고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프면 누가 아파? 내가 아픈 거예요. 죽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 끝까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더라고요.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끝까지 여러분 그 일,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뭐를 주세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는. 저도 나름대로 엄청 여러분 건강 관리를 하거든요. 아니 건강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다 지도자고 여러분 리더이고 그런데. 근데 이거 잘 안 돼. 잘 안 돼. 지난주에는 성모병원 갔더니 거기 소화기내과 그 박원순 그 주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꼭 듣고 싶은 마음을 듣고 싶고 그렇게 갑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아유 지난번보다 더 깨끗해졌네요. 아유 건강한데요. 별일 없네요. 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제 나 얼굴 못 봅니다. 아유 축으로 뭐 관리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제 앞으로 내 얼굴 못 본다. 여러분 건강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만 가지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우리 여기 현호 요즘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좀 정정하시지만 여호수아는 110세예요. 110세. 우리 서로 요즘은 아직도 우리가 한참 더 남았다. 그죠? (110세까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설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 잘 되라, 성공해라, 유명하게 되라, 뭐 나라를 잘 지켜라,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게 설교의 그릇이야. 그리고 축소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각각 다양한.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에요. 밤에 그리고 여러분 캄캄한 밤을 지나서 광명한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밝은 영광에 여러분 좋은 날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날이 여러분 찾아오게 돼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 성도들 삶의 자리가 여러분 많이 어려움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만 섬겨야? 여호와만 섬겨.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 세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귀하게 쓰겠대. 세상에서는 쓰임 받으면 가치가 있지만 쓰임 못 받으면 여러분 그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데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러분 쓰겠다.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만 잘 섬기는 주님만 잘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